대학 청년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이름 찬양 드리겠습니다. 더 받을 것도 필요한 것도 없는 완전한 이름,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보배롭게 만든 이름, 때론 넘어지며 어려움과 갈등이 있더라 하도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이름, 나와 내 주위 온 세계 살릴 그 이름 그리스도. 예수 이름 찬양해, 최고 신분 주신 주님 찬양해. 하늘 보좌 땅의 비밀 알고 준비하는 같이 있는 젊은 날 되게 하옵소서. 변함없이 더 받을 것도 더 받을 것도 필요한 것도 없는 완전한 이름,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보배롭게 만든 이름, 때론 넘어지며 낙심하고 어려움과 갈등이 있더라 하도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이름, 나와 내 주위 온 세계 살린 그 이름 그리스도. 예수 이름 찬양해, 하나님 자녀 최고 신분 주신 주님 찬양해. 하늘 보좌 땅의 비밀 알고 준비하는 같이 있는 젊은 날 되게 하옵소서. 변함없이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이름 찬양해, 하나님 자녀 최고 신분 주신 주님 찬양해. 하늘 보좌 땅의 비밀 알고 준비하는 같이 있는 젊은 날 되게 하옵소서. 변함없이. 그루터기 21세기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 시대를 여가 하나님의 계획 생상 살린 하나님의 소원
언약 따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조용히 당신 앞에 엎드려 주의 언약을 나 간구하니 그 말씀 속에 숨겨진 그 눈물 이제야 내게 부딪히네. 대감 가운데 빠져 신음하는 영혼들 황폐한 이 땅 가운데 주 성부가 전하리 신의 살릴 제자로 나를 부르시니 나 주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언약 따라 내 발걸음 인도하시니 나의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사명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언하는 것. 이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으리라. 나 조용히 당신 앞에 엎드려 주의 언약을 나 간구하오니 그 말씀 속에 숨겨진 그 눈물 이제야 내게 부딪히네. 대감 가운데 빠져 신음하는 영혼들 황폐한 이 땅 가운데 준 성부가 전하리 신의 살릴 제자로 나를 부르시니 나 주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언약 따라 내 발걸음 인도하시니 나의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사명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언하는 것. 이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으리라. 수많은 핍박과 환난들 나를 삼키려 해오 살지라도 주 예수께 받은 내 사명 주님 언약 따라 인도하소서. 언약 따라 내 발걸음 인도하시니 나의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사명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언하는 것. 이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으리라. 언약 따라 내 발걸음 인도하시니 나의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사명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언하는 것. 이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으리라.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임하사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임하사 이 말씀이 각인되어서 그 말씀 따라 걸어가는 우리 에베네스 대학 청년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위하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김영식 장로님,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학 청년의 때에, 이 대학 청년의 시간표에 대학 청년들이 모여 대학 청년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 그 시간표에 따라 받을 응답들이 있사오니 이 시간이 우리 에베네셀 대학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이 대학 청년 시기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요, 언약이 각인되어지는 시간이요, 언약이 뿌리내려지는 시간이요, 언약이 완전히 나의 것 되어지는, 체질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2021년 5월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로운 한 달, 가정에서 언약 전달하는 달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모든 가정 현장 살리는 우리 대학 청년들 되어지도록 주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개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모든 현장 살리는 귀한 주역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여기 모인 귀한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오순절의 그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5장 42절의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렇게 나왔고요. 또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은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라고 했어요.
이런 단어가 여기서 나오지요. 성경 가운데 보면은 이 집, 가정, 이 부분이 굉장히 실은 자주 등장하면서 중요하게 나옵니다. 왜냐? 우리가 오늘도 실은 말씀을 받았지만은 이 가정이라는 조직에 이 특별한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무엇이냐면은 성전, 집 둘 다 하나님께서 주신 조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구상에 주신 조직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가정이요, 두 번째가 바로 교회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실은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여러분들의 삶도 사실상 여기 있는 겁니다. 특히나 세상에서 막 세상 거 좋아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면은 그럴 수 있지만은 보통 이렇게 말씀 따라서 잘 인도받고 훈련 잘 받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 보면은 렘넌트들 보면은 거의 가정, 집, 교회, 그리고 자기 있는 어떤 학교나 직장이나 이런데 이렇게만 실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사실상 그게 또 정상이에요. 자꾸 다른 데로 가봤자 거기에 성령 충만한 게 별로 없어요. 자꾸 다른 데로 가봤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오히려 방해만 되어지지 도움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많지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가정에서도 영적인 부분이 무너지는 게 참 많은 것이 현실이지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많은 경우가 수련회 가서 아니면 WRC에 가서 막 은혜 받았는데 집에 돌아오면은 막 무너지고 이러는 경우가 많이 있었지요. 요즘은 이제 아예 온라인으로 하니까 모여가지고 막 은혜 받고 이런 시간도 별로 없고요. 알아서 이제 은혜를 챙겨 먹어야 되는 그런 때지요. 또 희한하지요. 보면은 꼭 어떤 가정 보면은 집에서 불신앙 이렇게 포럼하는 그런 이제 가정도 있어요. 보면은 왜 그런지 아니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만 나누면 될 텐데 아니 꼭 교회에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집에 가서 얘기하는 그런 가정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희한하지요. 그 자녀들이 보면은 꼭 그 흐름을 딱 이어받아요. 그래가지고 전에 교회 있을 때도 보면은 항상 교회 오면은 뭔가 약간 부정적이고 뭔가 저기 파라 이쪽은 굉장히 좋은 것처럼 얘기하고 이런 렘넌트들도 있더라고요. 도대체 왜 그럴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그런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주일 학생 아이들 이런 어떻게 보면 어린 아이들 렘넌트들 사역하다 보면은 가정에 부모님의 영향이 크지요. 그래서 불신자 가정 같은 경우는 어떻느냐? 이 무슨 주일에 무슨 일이 있으면은 예배 못 나가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가정이 오히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조직이기 때문에 은혜 누리고 은혜 받고 막 이럴 수 있는 좋은 현장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교회 못 나가게 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지난번에도 우리 사모님이 현장에서 공원에서 전도해가지고 애가 복음 듣고서 바로 그 자리에서 교회까지 쫓아왔어요. 근데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이 연락을 해주고 이러는데 답도 안 하고 이래요. 아이는 보니까 교회 오고 싶어하고 자기는 교회 가야 되는 아이라고 본인이 그러는데 보니까 부모가 이제 먹는 거지요. 그런가 하면 반대로 성경의 렘넌트들 보면 하나같이 가정에서 언약을 전달한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보면은 모세, 사무엘, 다윗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가정 안에서 언약이 전달된 케이스죠. 그래서 이 가정에서 언약이 전달되어지느냐 끊어지느냐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야 요즘 당연히 교회에서는 언약 전달하는 것이지요. 교회에서는 우리가 당연히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두 가지 조직 중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사각지대에 놓치고 있는 현장이 가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이제 대학 청년입니다. 제가 보니까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가정의 이 울타리라는 부분을 쉽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이미 그 가정의 울타리는 부모가 딱 만들어놨기 때문에. 대학생쯤 되어지면 이제 성인이거든요. 대학생쯤 되어지면은 이제 이 가정의 흐름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가정을 살려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요. 내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이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대학 청년 때에는 이제는 지금까지 왔던 나의 가정, 때로는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장점도 많이 있었을 거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가정 안에서 이리저리 사건들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상처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다. 저는 오히려 가정 안에서 참 축복이 많았는데 복음 제대로 못 누릴 때는 상처도 많았지요. 그러게요. 우리 여러분들하고 같이 얼마나 공감되어질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릴 때 무슨 얘기를 많이 들었느냐? 목사 아들이다. 저는 요한인데 요한이 아니라 쟤는 목사 아들인 거예요. 네 아버지는 목사님이시니? 예. 쟤는 목사 아들. 아니 저는 목사 아들이기 전에 먼저 강요한인데 그게 아니라 얘는 목사 아들이에요. 이걸 많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뭐가 있는 것도 아닌데 목사들의 뭔가를 딱 가져야 되는 겁니다. 거기다 항상 비교되는 착한 형님이 위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쟤는 반석이 동생이다. 이게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중학생 때인데 음악 선생님이 너 반석이 동생이지 이러는 거예요. 아니 저는 저기 중학교를 다녔고 강만성 목사님이 여기 중학교를 다녔거든요. 근데 어떻게 알았냐 이거예요. 나는 보니까 여기 중학교 계시다가 저쪽으로 오셨어. 그러면서 저를 물론 이뻐해 주신 거지요. 더 세게 때리시더라고요. 이 반석이 동생인데 네가 이러냐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그 선생님 앞에서는 항상 저는 반석이 동생. 딱 이 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 내가 잘못하면은 이제 그 형님까지도 아예 욕먹이는 거니까. 물론 이제 덕분에 실은 목사 아들이다. 반석이 동생이다. 이런 것 때문에 사랑도 더 많이 받던 부분도 있지요. 그건 감사한데 어릴 때에는 그게 감사하다 이런 것보다도 뭔가 상처되어진다 이런 것들이 좀 더 많더라고요. 내가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PK이기 때문에 뭔가 더 말할 수 없는 부분들도 많고요. 또 우리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또 어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실은 얘기하기도 좀 뭐하지만 좀 경제적인 부분이 많이 어렵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목사 사례비가 뻔한 거 아닙니까? 교육자가 돈 많이 받습니까? 그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우리 여러분들 알잖아요. 이 박주은 우리 교회 청년이 대학 졸업하고 나서 기업에 들어갔는데 그렇게 큰 대기업도 아니에요. 그냥 기업에 들어가가지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첫 이 월급을 그대로 봉투째 담아가지고 담임 목사님께 이제 갖고 온 거예요. 헌금한다고. 그래서 첫 것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하냐. 담임 목사님께 가고 이게 첫 번째 것이다 하고서 축복기도 꼭 받아라. 그냥 보내시려고 해도 무조건 축복기도 해달라 그래라. 이렇게 해서 딱 갔는데 저는 몰랐죠. 봉투에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 나중에 최 목사님이 저한테 따로 담임 목사님께서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청년이 처음 들어가서 월급 받아왔는데 부목사보다도 더 많이 받더라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세요. 그럼 담임 목사로서 부교육자를 좀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이죠. 그게 이제 교육자 생활이거든요. 사실상 우리가 돈, 경제 이런 거하고는 좀 떠나 있는 삶인데, 근데 또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필요한 게 또 경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실은 많이 어렵더라고요. 얼마나 어려웠느냐? 지난번에 얘기 안 했습니까? 매일 돈 때문에 싸워요, 매일. 그 정도 되어지니까 할 말 다 있지요. 제가 나쁜 짓 하자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자고 하는데 돈을 안 주시네. 아니 그러면 문제집을 어떻게 삽니까? 문제집을 사야지 뭘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이 가정 안에서 상처가 될 수도 있지요. 그래가지고 저는 참 받은 축복도 많지만은 상처도 많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살려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렘넌트예요. 여러분들은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상처는 저 불신자들이나 받는 것이고요. 상처는 답 없는 사람들이나 받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이미 답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누군가 도움 받으려고 하지 말고 살리면 되어져요. 이게 렘넌트입니다. 저는 기성세대하고 우리 렘넌트들하고 사역할 때 좀 다릅니다. 기성세대들은 가능하면 이렇게 좀 위로해주고 좀 이렇게 달래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 렘넌트들까지도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세계복음 하겠습니까? 어떻게 복음운동 하겠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딱 언약 붙잡고서 뭐 성경 속에 있는 렘넌트들 그런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응답을 보면서 나아가야지죠. 그 응답을 못 받더라도 그 응답의 100분의 1이라도 우리가 받고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생각부터 올바르게 가지세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나는 다 살린다 딱 생각을 하세요. 특히 가정도 살리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가정입니다. 초대교회의 가정은 어땠습니까? 우리 여기에 본 것처럼 초대교회의 가정은 말씀 운동이 펼쳐진 현장이에요. 오늘 본 사도행전 5장 42절도 그렇고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도 그렇고요. 딱 말씀 운동 펼쳐진 현장이에요. 우리는 우리 가족, 우리 가정 이러고 있는데 초대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조직 가정을 말씀 운동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확 바꿔버린 겁니다. 사실상 바꿔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정상적인 가정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 왜 주셨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께서 집 주시자마자 바로 미션홈으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대학 청년들,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들 같이 이렇게 미션홈 하지만은 전에 있을 때에도 보면은 와서 미션홈 하고 하여튼간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어요. 뭐 집이 넓은 거냐? 그것도 아니지만 왜냐? 이게 성경적인 가정의 모습이에요.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가정은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10장 24절에 고넬료의 집이지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의 친척 가까운 친구들 모아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베드로를 통하여서 복음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 가족과 가문 친구들 다 살렸지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1절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의 집이지요. 말씀 운동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가족, 친구들 완전히 살린 곳이에요. 뿐만 아니라 가정 어떤 곳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5절이지요. 루디아의 집이에요. 17장 5절이지요. 야손의 집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이지요. 브리스가의 집이에요. 완전히 그 지역의 문화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지역을 장악하는 그러한 시스템 되어진 거예요. 여기가 바로 가정이었어요. 요즘은 점점 핵가족화되어지고 개인주의가 점점 강해지기 때문에 우리 집, 내 집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강해져가지고 아무나 들이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저도 사역하다 보면은 옛날에는 그냥 불쑥 찾아가도 뭐 들어오세요 이러는데 요즘은 아무리 보면은 교회 안에서 가까운 것 같아도 불쑥 하면은 신뢰가 되어지는 이런 경우가 참 많지요. 그래서 꼭 약속을 잡고 미리 약속을 하고 이러고 가게 되어지는데 그만큼 점점 울타리를 높게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정도 생명 살리는 말씀 운동하는 곳으로 지역의 문화 흐름 바꾸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주셨는데 그런 기능을 점점 놓치고 그저 내 편하게 쉬고 그냥 우리 가족 그냥 행복하게 즐겁게 지내고 이런 곳으로 자꾸 바꿔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사실상 올바른 모습은 아니지요. 물론 우리가 편하게 쉴 수도 있고 힐링도 되어지고 취함도 얻을 수 있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목적은 사실상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초대교회 가정에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가정의 본래의 이 기능, 시스템을 회복했을 때에 일어난 역사예요. 바로 이 말씀 운동을 통한 다락방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게 바로 다락방 운동이에요. 우리 다락방 운동은 우리 단체를 다락방이라고 하자, 그게 아닙니다. 초대교회에서 저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는데, 이 로마에서 핍박을 하는데 어디에 모였느냐? 숨어야 되니까요. 집에 모였는데 다락에 딱 숨은 거예요. 모인 것이지요. 여기서 말씀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 말씀 운동이 퍼져나간 겁니다. 이게 바로 다락방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막지를 못했고 저 강대국 로마도, 세계를 정복한 로마도 막지를 못한 거예요. 이 운동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조용히 가족과 친척들 다 살린 겁니다. 무엇입니까? 미션홈이에요. 딱 만나서 복음 전하고요, 살리고요, 전도의 문을 열고요, 전도의 문이 되어지고요. 이러한 미션홈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의 집이 그냥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미션, 이루는 미션홈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바꿔야 돼요. 참 이런 메시지를 우리 기성세대에도 하고 싶은데 쉽지가 않아요. 왜냐? 이미 기성세대들은 틀이 딱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 집은 딱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뭐 다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은 제가 만나보면은 많은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아직 가정을 이루지 않은, 그러나 지금 가정 안에 있는 우리 대학 청년들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생각을 바로 가져야 돼요. 우리 여러분들이 있는 그 가정을 미션으로 바꿔야 되고요. 나중에 우리 여러분들 결혼할 거 아닙니까? 가정 이룰 거 아닙니까? 그냥 가정이 아니라 미션홈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냥 우리 서로 그냥 알콩달콩 지지고 볶고 잘 먹고 잘 살자. 하나님께서 절대 원하시는 그런 가정의 모습은 아니에요. 물론 그 가정이 행복해 보일진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사실상 더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가정마다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물론 우리가 문제만 바라보고 사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만큼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게 없어요. 이 미션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루디아의 집 빌립보 교회가 되어졌고요, 야손의 집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어졌고요, 브리스가의 집 고린도 교회가 되어졌고요. 나중에 사도행전 로마서 16장 가운데 보면은 이 브리스가 부부가 또 이사를 갔는데 거기가 아예 이제 로마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바로 지교회로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완전히 지역을 살리는 그러한 센터, 시스템이 되어진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집을 저렇게 변화를 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조직의 올바른 증거지요. 응답이고요. 우리 여러분들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그 응답받은 가정처럼 이제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세요. 특히나 제가 보면은 우리 회장님 집에서는 이 시스템을 갖추기가 어렵다, 이런 포럼을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요즘 뭐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 렘넌트들 살리면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집이 다락방 현장이 되게 하고요, 집이 미션홈이 되게 하고요, 집이 지교회가 되게 하면 돼요. 완전히 분위기의 흐름 바꾸면 됩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꾸 시간이 있으면 집에 돌아오면은 점점 무너지려고 해요. 희한한 것이 밖에 나가고 학교 가고 직장 가면은 억지로라도 뭔가 탁 틀을 갖추려고 하는데 집에만 들어오면은 이상하게 사람들이 자꾸 나태해지고 무너지려고 막 이렇게 합니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심지어 많은 성도들까지도 그렇고요, 렘넌트들까지도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만이라도
가정을 살려라. 여러분만이라도 말씀 운동하는 곳으로 이제는 이 사람들을, 가족을, 친척들을, 친구들을 살리는 곳으로, 지역의 문화를, 흐름을 바꾸는 곳으로, 다락방 미션은 지교의 응답을 받는 현장으로 가정을 살려라. 사모님이 우리 여러분들과 같이 미션홈 하는데, 우리 여러분 나중에 가정 가지면은, 집 생기면은 미션홈 한번 해보세요. 쉬운가? 쉽진 않아요. 근데 왜 하느냐?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자꾸. 저도 그냥 집에서 그냥 탁 틀어맞고, 원래 제가 어릴 때 가정에 상처가 많았다 그랬잖아요. 목사 가정인 것도 그게 상처였거든요. 목사 가정은 언제든지 오픈이라 그게 항상 상처였어요. 보면은 아무나 들어와서 아무나 와서 내 문제가 만지는 거예요. 저는 안 그래도 트리플 A형이거든요. 저는 굉장히 성격이 별로 이렇게 막 부드럽고 이러지가 않고, 어릴 때 보면은 굉장히 보면은 제가 좀 예민한 이런 편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저는 지금 많이 치유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이게 딱 이렇게만 움직여도 저는 알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방이 있었을 때에는 제 방에 누가 들어왔다 그러면 저는 금방 압니다. 바로 물어요. 누가 내 방에 들어왔냐고. 그럼 이제 어머니, 사모님이시죠. 사모님께서는 분명히 누가 들어갔다 나왔지만은 아무런 티가 안 나길래 그냥 안 들어갔어 이렇게 하는데, 저는 알아요. 아니 분명히 들어왔는데 아니 누가 들어갔나? 막 이러면서 하는 거죠. 그만큼 제가 예민하고 실은 이제 상처가 많은데, 그런 제가 가정을 미션홈으로 했다. 이거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물론 우리 사모님이야 사람들 오는 걸 좋아할지 모르겠지만은, 네, 그래도 실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해보시라니까요. 그러나 이게 올바른 가정의 모습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초대교회 응답받은 가정처럼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려라, 바꾸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가정을 살립니까? 방법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은 대학생이고요. 렘넌트이기 때문에, 대학 청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핑계대지 말고 홀로 다락방 하세요. 결국은 다 우리가 응답 못 누린다, 핑계인 겁니다. 성령 충만 임하면은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데, 무엇이냐? 성령 충만 우리가 안 받는 거예요. 받을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인 안 되어지죠. 전부 다 핑계인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어도 초대교회는 응답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핑계 없이 시작하면 돼요. 홀로 다락방 하세요. 가족들과 함께 있지만 여러분들이 혼자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지세요. 지금 계속 메시지 나오지만 특별한 지금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지금 이 타임,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왜 자꾸 구원의 길 메시지를 하라 그러느냐, 호흡 기도를 하라 그러느냐. 결국은 지금 같은 말인데요. 홀로 다락방 하세요. 혼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정말 이 영적인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 시간을 가져라라는 거예요. 어디서? 가정에서. 물론 우리 렘넌트 가운데서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기숙사처럼 자취하는 우리 렘넌트도 있지만 거기서 하면 돼요. 거기 안에도 룸메 있을 거니까요. 홀로 다락방 하세요. 사람들이 보도록, 가족들이 보도록, 같은 룸메가 보도록, 그곳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현장 되어지도록 홀로 다락방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꼭 의식을 하세요. 무엇이냐? 우리가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살리는 말을 하느냐, 죽이는 말을 하느냐, 믿음의 말을 하느냐, 불신앙의 말을 하느냐. 믿음의 포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홀로 다락방 하게 되어지면은 믿음의 포럼이 나옵니다.
우리가 정말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시간을 가지면은 말할 때 생각하게 되어져요. 그냥 막 나온다고 다 말이 아닌 거예요. 그냥 뚫려 있다고 막 말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다 말이 아닌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믿음의 포럼을 하세요. 같은 룸메와 같은 가족과 다른 얘기하지 말고 불신앙 얘기 나올 것 같으면 차라리 입 닫으세요. 하나님, 이 주둥이가 축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러면서 그냥 차라리 입 닫아버리고요. 정죄도 하지 말고요. 판단도 하지 말고요. 믿음의 포럼. 딱 믿음의 얘기를. 우리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무엇이 복음적이고 무엇이 믿음의 포럼인지를. 이거를 꼭 하세요. 회장님? 왜냐면은 우리 동생들이 있으니까 동생들이랑 말 많이 하잖아요. 딱 이 말만 하세요. 이 말만. 그래서 이제는 영적인 분위기 흐름 다 바꿔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이제는 이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 있는 집, 내가 살고 있는 그곳의 주변의 현장을 보세요. 그것도 영적 흐름을 보세요.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요. 억지로. 야,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야, 얼마나 부담됩니까? 하지 마세요. 이번에 아까 전에도 얘기 안 했습니까? 목사님과 전사님이랑 저랑 같이 갔는데 목사들 전도사 하나 있는데도 애들 있는데도 어찌나 전도하려는 게 힘들지. 야, 말 하나 붙이려고 하는데 20분 앉아 있었다니까요. 우리 여러분들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현장을 제대로 보세요. 현장 보고 이유 발견되어지고 현장이 제대로 보여지고 한이 생기면은 우리 여러분들 굳이 말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시간표 속에 완전하게 전도의 문 열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흐름을 딱 보느냐, 이 영적인 흐름을 보는데 이 영적인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영적 흐름 보기 위해서 일단은 종교 살펴보세요. 어떤 지역, 어떤 현장 같은 경우는 무당집이 되게 많은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가까운 데 큰 절이나 이단들 막 이런 데 있는 데 있어요. 그런 데는 아무래도 이 악한 영의 이 역사가 센 지역, 그런 현장이 있어요. 같이 가는 현장에도 보니까 교회에 바로 뒤에 무당들이 있는데 이 무당집들이 한 6, 7개가 한 군데 싹 모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당집에 가가지고 이제 옆에 있는 목사님이 물어보니까 이 무당 얘기하기를 여기 집 터가 이 구렁이가 있는 터다 이러면서 귀신들 하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 무당 얘기가 그래요. 여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아마 잠자기도 어렵고 힘들었을 거라 그러면서 여기 터가 좀 센 터다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자기가 여기 왔다 그러더라고요. 원래 무당들 하는 얘기가 그렇지만은 크게 있어요. 딱 무당들 모여있는. 우리 수원 같은 경우도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수원이 성곽도시예요. 화성이 있는 데거든요. 오래된 도시라는 말인데 우리 여러분들 예전에는 알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제 이 화성이 유네스코 되어지면서 이 화성 주변으로 다 복원을 해서 그렇지 원래는 이 화성 성곽 주변으로 무당집들이 쫙 있었어요. 원래는. 그만큼 실은 이런 이 화성 이런 부분, 이런 성곽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실은 이제 이 역사하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강령들이. 그래가지고 사실상 영적인 부분들이 서울하고 수원하고 흐름이 또 틀려요. 또 달라요. 서울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또 이렇게 보면은 이 수원 보면은 다른 거예요. 물론 서울도 성안하고 성박하고 또 다른 거지요. 이게 영적인 흐름이 달라요. 그래서 봐야 돼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이런 종교의 흐름 뭐가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여는 것이지요. 그리고 경제예요. 상권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저는 이 지역을 두고서 계속 기도하는 것이 이 탑동이 별로 그렇게 이런 데도 아닌데 여기가 약간 술 먹고 노는 그런 이런 이 경제 흐름을 갖고 있는 지역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는 저 검찰청 있을 때에는 저 원천동에서 술 마시러 탑동을 온다니까요.
웃겨요. 보면은 그쪽 동네에서 마시면 되지. 제가 요즘도 여기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밤에 술 마시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있는 겁니다. 경제 흐름. 경제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런 거 참고하면 되죠. 그리고 이게 보여야지 사실상 전도의 흐름 이게 딱 나와요. 전도 대상자 누가 있느냐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실은 제대로 보게 되어지면은 정말 우리 가정에 어떤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되고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지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눈을 떠서 주 현장을 딱 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 여러분들 가정 살려낼 수 있습니다. 가정만 살릴 뿐만 아니라 가정이 다락방이 되어지고 미션홈이 되어지고 지교회 되어지는 응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지난번에 말씀 보았죠. 무엇이냐? 대표성의 원리예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정 살릴 수 있는 겁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시대 살릴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이 응답 누리는 그 한 사람, 정말 성경 속 렘넌트들과 같이 그 시대 가운데 그 현장 가운데 완전히 살리는 그 한 사람, 이 한 사람의 응답과 축복 누리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대학 청년들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반드시 가정 살리고 시대 살리고 교회 살리고 모든 현장 살리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가정 찬양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리. 약속하신 축복에 말씀 굳게 믿으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세파가 몰아칠 때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우리의 가정은 생명으로 충만하리.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은 희생하며 섬기는 것 주님 보이신 대로 우리 함께 섬기며 주님 모습 닮아가리. 주님께까지 자라가리.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리.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회장님 나오셔서 대학 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미래의 소망 렘넌트들에게 오직 복음의 언약이 전달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인 야외 예배는 코로나19로 인해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부장자님이 얘기하신 대로 남성교회 얘기해 주셔가지고 30만 원 우리 대학 청년부 수련회 지원금 받아주셨어요. 우리 대학 청년들 우리 대학 청년부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래도 남성교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대학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신경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셔서 참 우리 대학 청년들이 이렇게 서 있는 것이 참 감사하다.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회장님께서는 부장장로님께 꼭 감사하다고 연락드리세요. 네. 원래는 4월 말쯤에 부장장로님께서 좀 기다리셨나 본데 따로 연락이 없으니까 그냥 30만 원으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우리 대학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의 또 관심 속에서 언약 안에서 굳게 잘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힘내셔서 교회 살리고 또 렘넌트들 앞에 좋은 본이 되어지는 그런 증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는 아직 적은 것으로 주님께 드리지만 주님,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은 경제가 넉넉하지 않지만 이제는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의 경제에 누리는 렘넌트들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음껏 하나님 나라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의 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렘넌트들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에베네셀 대학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힘을 가지고 가정 살리며 시대 살리며 교회 살리며 현장 살리는 증인들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께서 주신 가정의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영적인 눈을 떠서 초대교회에 받은 그 응답을 이제는 각자의 가정 가운데 실현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가정을 살리기 원하는 여기 모인 사랑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참석하지 못한 귀한 주의 백성들 위에, 우리 모든 에베네셀 대학 청년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한 주간 동안과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